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일째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작심을 하고 변치 않으면 이제 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작심을 하고 11장부터 15장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잠깐 나오고요. 그 15장까지 아브라함 사건이 펼쳐집니다. 자, 11장 노아 방주 사건으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 사건의 의도는 불경건한 자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경건한 자손을 세상에 남기자는 의도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겼습니다. 그럼 경건한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그것 때문에 지면에 흩어지고 언어가 나누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셔서 흩으셨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은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탑은 자신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과시하고 싶어서 쌓습니다. 성경의 그 4절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탑과 성읍을 만들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후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을 쌓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이나 흩어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아 우리의 권위와 위엄을 널리 알리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대부분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가인인데, 가인이 처음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을 지어줍니다.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때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을 에녹을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가인이 두려워서 성을 두려워서 성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혹시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나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바로 성읍을 쌓게 되는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성을 쌓기 시작한 곳이 바벨이라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탑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탑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계신 위치까지 하늘에 닿을 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높은 탑 위에 왕이나 군주가 앉다 보면 신과 같은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신격화된 군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도 신과 같다고 했을 때 거기서 곧바로 즉사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탑 위에 앉은 사람들은 왕과 지배계층들입니다. 인간이 모여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물질 문명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노예와 지배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 시대부터 계속 반복되는 가인의 족보의 세상의 폭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에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놋과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인데 그 기술을 가진
문명 자체를 성경은 조금 부정적으로 가인의 족보에 올려놓은 걸 볼 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명의 혜택이 선하게 이용되면 좋은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면 본성 속에 이런 교만해지고 싶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인간이 신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고 또 일부는 노예들처럼 짐승처럼 취급되는 것을 보면서 바벨탑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11장 하반부에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의 인생을 조금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 롯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장, 13, 14장, 18, 14장. 그런데 이 롯은 그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고 두리뭉실하게 살다가 신앙 안에서 살기는 살았는데 결국은 소돔으로 가는 겁니다. 소돔은 무엇입니까? 도시입니다. 바벨과 같이 인간의 문명을 찬양하고 인간이 발달된 문명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은 동산이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처음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이게 처음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스데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도 같이 언약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번 갈대아 우르에서도 있었고 하란에서도 있었다, 언약을 받았다. 그러면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가 포괄적인 설교를 하면서 그냥 지명을 하나로 통일해서 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납니까? 2절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꽤 큰 무리를 데리고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안정된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이십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안 나옵니다. 다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당장 일러주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정될 삶을 떠나 수가 있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떠나든 거하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하란이든 갈대아 우르든 당대에 이곳은 큰 대도시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서울과 같은 대도시이고 안정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면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척박한 불안정한 곳, 또 늘 싸움이 있는 곳, 그런 땅으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식 하나 없는 75세의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은 여기서 그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으로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셋째,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또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셨고, 또 12 아들들에게 하셨습니다.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또 약속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신약교회까지 이어집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게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창세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약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 두 가지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까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12장 4절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흉년을 이제 또 만나는데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바로 왕에게 속인 것은 아브라함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바로가 준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합니까? 거짓말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네. 이것을 봐야 합니까? 먼저 이런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2번, 또 아들 이삭에게도 이렇게 아내를 속이는데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겠습니까? 당시 상황이 정말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만약 남편이 있을지라도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한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 속에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아도 될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장에 가서도 변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13장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부가 결코 좋지만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은 늘어나고 양떼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많은 목축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고,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13장 9절,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롯이 선택한 기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롯을 소알까지 온 들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 인데 지역을 보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번화한 곳, 애굽과 같이 반짝반짝한 곳이 이라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변화한 곳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계속해서 이 번화한 이 문명과 그것을 하나님의 땅과 대조시키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어디로 갑니까? 척박한 땅인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달을 쌓습니다. 14장에서 롯은 부유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당시 근동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부유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외곽 변두리로서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쪽의 그 5개 도시들이 지금 그곳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이들은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소포타미아 중심에 있는 엘람왕 그돌레오메를 비롯한 4개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옵니다. 말하자면 롯이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서울 중에서 서울을 택했더니 당대 최강국이었던 미국과 영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함을 쫓아갔더니 더 높고 더 센 권력들을 만나서 결국은 롯은 에람 왕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한 18인을 데리고 게릴라 작전을 펴서 당시 최강국을 물리치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이룹니다. 이때 함께 싸운 사람들 중에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런 아모리 지방 이방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싸운 동맹입니다. 전에 노아 모델을 배울 때 경건한 자만 남기고 불경건한 자를 다 심판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경건한 자만 남았을 때 이제 좋은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본성이 죄악된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고 여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아브라함 가족 모델은 경건한 가족을 경건하지 못한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비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 결정적인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었음을 보게 됩니다. 10분의 1 사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15장에서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는 목자의 마음으로 과감히 강대국과 싸워서 롯을 구했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니 그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을 삼아주겠다 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86세가 되었지만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신은 자녀가 없는 문제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되게 큰 상급이니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을 보여주시고 무별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5절 하늘을 오르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이 많을 것임을 약속하시며 믿음을 심으십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확실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햇불 언약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15장까지 읽겠습니다. 내일은 16장, 20장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